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칼 힐티는 행복의 원천을 그 책에서 말하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값을 발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이 22살 때 썼던 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자신을 위해 던졌던 키엘케고르는 이런 진지한 자세에서 실존 철학을 탄생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는지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하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고 할 게 없어서 그 일을 하면 세상 없는 일을 해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사명을 일깨워달라고 간구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크리스천들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시대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찾았든지 못 찾았든지 간에 소명에 대한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교인들이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주 예수님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똑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주님께 받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영어 단어에는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렀다는 뜻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특히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에 관한 이력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부름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받은 사명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살았느냐로 우리가 판명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상경하는 건 받은 사명,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직업이 뭐든지 하는 일이 뭐든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은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성역을 삼으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사명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겠습니까? 국회의원 숫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명감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거기 가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거수기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똑바로 의정 활동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국무위원들이나 심지어는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 이 직무를 맡겼다면 내가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그분의 오다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자기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해요. 통증이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금방 돌아가셔야 되는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그런데 자녀들도 믿음으로 다 잘 키워놨고, 나보다 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다 걱정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지 못하는 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청도 부여의 어떤 장로님 얘기가 한동안 참 유행이 됐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회갑 기념으로 예배당을 짓고 자기 전답 중에 1000평을 하나님의 교회 부지로 바쳤던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는지 살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는 길에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면장님이 장로님을 보고 반쯤은 비꼬는 소리로, 장로님 월급도 없는 일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면장 보고 그랬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면장님이 사명이 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김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돼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은 생명처럼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될 때 만난 유라구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덮쳐오는 풍랑이고 그 광풍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선주가 다 있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이 있고 경험과 지식을 상징하는 선장이 있고 재물을 상징하는 선주가 그 배에 있었지만 그 광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은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떤 해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때 배 한쪽 구석에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 희망의 외침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 안에 있었던 불쌍하고 초라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렇게 한 말을 전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곡식들을 밀들을 이렇게 먹이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무엇이 어려운 이 광풍의 시대에 희망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신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희망의 소리를 광풍의 시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도 아니고 경험이나 지식자도 아니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구별 설교를 하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이루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에 지금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직분,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하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겸손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거나 사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 어부가 있었습니다. 불행히 그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호기자비를 하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이 청년에게 자기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바닷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도 또 바닷가로 나가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크리스찬 청년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서 돌아갔다. 그럼 너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우리 할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갔고 네 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갔으면 너는 두려워서 침대에 못 올라가냐? 여러분들, 비록 언젠가는 내가 바다에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어부가 천직이네. 나의 사명지인 바다로 간다네. 여러분들, 고기를 잡는 어부도 소명의식이 있고 천직의식이 있는 겁니다. 만일 어부가 참 할 게 없어서 내가 배를 타네, 할 게 없어서 내가 고기를 잡네, 그러면 그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할 게 없어서 농사를 짓네 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이 농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서든지 행복하고 이 과일 때문에, 이 농산물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눈속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불러서 거기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부정부패하는 일에 가담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날 불러서 거기 보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냄새를 피우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날 거기 보내셔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를 때 뜻이 계셔서 불렀고 뜻이 계셔서 보냈습니다. 젊은 어부처럼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주님이 능력 가운데서 나를 쓰셔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완전히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 주인은 역시 아직도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말재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전제로 하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어서 이 직분을 맡겼다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 건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행선해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 집에 며칠을 쉬게 됩니다. 그 집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띠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울의 띠였거든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 결박당해서 죽는다, 가지 말라. 성령께서 저 필립의 딸들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제 임직식을 하면 이렇게 순서 맡아서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보면 그 임직받는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옆에 교회 운남교회가 임직식을 했는데 24명이 임직을 받았어요. 본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아마 이렇게 모여 들어온 사람들이 임직을 받는 것 같아요. 옷 입은 거나 뭐 이렇게 보니까. 근데 모습들은 다 수수하게, 이제 권사님들도 한복을 입었는데 다 수수하게 그렇게 입었는데 쭉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그냥 안수 받는데 그냥 모두 다 그냥 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그런 감격과 두려움, 그런 감사와 사명이 있어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임직식 할 때는 한복 페스티벌 하는 것 같던데 눈에 눈물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우리하고 다른가 싶었어요. 네. 이 교회는 안수를 받으면서요, 안수 집사들도 눈이 시뻘겋고 권사들도 그냥 눈이 새빨갛게 눈물이 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요. 네. 우리 교회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가 싶어요. 뭐가 다른가. 네. 장로님 한 분이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뭐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무능한데 여러분들이 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날 도와줘서 오늘까지 이 장로 직분을 감당했다.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셨어요. 임직식 참 많이 다녀봤는데요, 운남교회 정말 은혜스럽게 임직식 어제 마쳤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교단만 2만 3천 몇 명인가가 교인이 줄었어요. 2015년도에 우리 교단만 2만 몇천 명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6년도에는요 5만 8천 몇 명이
우리 교단에서만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만 1,000몇백 명이 교인이 줄었어요. 우리 경서 노회 안에서만. 그 교회는 혁신도시고 아파트 밀집단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으니까 당연히 거기야 몰려드는 교회니까 부흥됐겠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요, 몰려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와서 정착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사명감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017년도 이제 딱 2달 남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2달 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12월 2번째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훈련시켰고,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왜 드림센터를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주차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숨을 내놓고 감당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럽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둘째는 예수 믿고 충생하고요, 3번째는 자기 평생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힘들다고 벗어 던져버린다고 그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축복들을 주셔야 그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앞에 겸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